1700년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계몽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세운 업적을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최초의 미국인 철학자였다. 하모니카를 발명했으며 가로등을 발명했다. 그는 처음으로 이동순회 도서관을 만들었으며 피레침과 다초점 렌즈를 발명했다. 서머타임즈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다. 우편 배달을 처음으로 제도화했으며 미국 동북부 지역의 폭풍 경로를 처음으로 그림으로 그렸다. 그는 청소부라는 직업을 만들어 청소과를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창설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이 참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겁니다. 만약 그가 게으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 게으름을 죄로 봅니다. 죄.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7가지의 큰 죄를 말할 때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7가지 죄의 목록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현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게으름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거, 이걸 게으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케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케이디아, 키도스, 돌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개의 뜻이 결합된 합성어인데 따라서 원어의 뜻은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 자신에게도 무책임하고 타인에게도 무책임하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의 본래 뜻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잃어버린 상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잃어버린 상태. 좀 더 쉽게 말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상태가 게으름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이런 게으름의 죄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낙담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권태로운 사람, 우울한 사람, 고독한 사람, 이런 사람의 밑바닥에는 마음 안에 전제되어 있는 마음에는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게으름 때문에 낙담도 하고 절망도 하고 게으름 때문에 권태롭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울하고 고독하다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웃을 일인데 안 웃어요. 늘 심각하죠. 게으른 사람은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의욕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어차피 해봐야 어차피 다 포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자녀들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제사장이면 제사장직답게 하나님 앞에 그 직함을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제사장직도 이 사람은 거의 포기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변명할 수 없는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 때문에. 자,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 게으름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게으름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나쁜 습관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의 죄. 그것도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엘리 제사장과 또 그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그것도요,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엘리가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그때 엘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엘리가 도통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재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엘리 사이에 있어야 할 의사소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가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이죠. 이거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그 원인을 설명할 길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 얼마만큼 그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애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매일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쁘죠. 시간이 없죠. 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자기 힘으로 일해도 일이 잘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충분히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이 정도면 웬만하면 잘 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내 힘으로 해도 충분한데. 이처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부지런하죠.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게을러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 만질 시간은 있어요. 컴퓨터 게임할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장도 성경 읽을 시간은 없는 겁니다. 단 5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셨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불거진 겁니다. 그의 문제는 자녀 교육에서, 자녀 양육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녀 양육의 실패의 원인이야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그가 게을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예.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훗날 자신의 뒤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될 이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구경만 하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13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도요, 분명히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부분을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훨씬 쉽죠.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저주를 자청한 거죠.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훗날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질타하거나 금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엘리에게 너 지금 네 자녀 교육 똑바로 못 시키고 있어. 너 자녀 교육 잘 못하고 있어. 그 정도로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건 죄야. 죄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에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뭐라고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자식들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요 오늘 이 14절 본문의 말씀을 두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자식 교육 이거 잘못 시킨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구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엘리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에 관해 회개할 의지조차 없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회개조차도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부모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자식 제가 똑바로 책임지도록, 하나님 새롭게 살아가도록 제가 질타하고
똑바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이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포기했다면 엘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의지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무거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이 이런 죄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여러분, 엘리의 이런 게으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굳어진 습관이 돼버렸어요. 나쁜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점점 더 나빠져 버렸어요. 엘리의 삶을 한번 역추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로 끼워 두시고요,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십시오. 한 두세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와서, 자,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여러분, 엘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피곤하면 앉아 있을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이 엘리가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임을 겪고 있는 한나가 아픈 마음과 고통을 끌어안고 성전에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를 보고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지금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성도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 성도님, 왜 울고 계십니까? 뭐가 그렇게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울고 계십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라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자고요? 당신 취했군요. 술 끊어! 지금 여러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엘리는 그냥 평범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넋을 놓고 그냥 멍하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니. 눈에 초점도 없고. 쉽게 말해서 엘리의 판단력, 분별력 상실한 것들, 의지조차 상실한 것들, 이런 모습을, 엘리의 이 영적인 게으른 모습을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런 말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이런 게으름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3절.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엘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큰 사고가 났습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를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떨고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일어나서 빨리 의자에서 일어나서 빨리 그 법궤를 찾을 궁리를 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엘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18절 말씀,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답니다. 참 의자가 여기서도 등장해요. 끝까지 게으른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엘리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은 이유를 그의 몸이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의자에만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으니 여러분 몸이 비대할 수밖에 없죠. 게으름이 이 사람을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게을러지는 것일까요? 물론 피곤하니까 조금 쉴 만한 여유가 있을 때는 만사가 귀찮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게으른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지금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가장 큰 소명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그가 제사장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기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열심히 그 직분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소명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요. 제사장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법궤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법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자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관리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금방 이 두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겼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부모로서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엘리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그냥 아들들을 한마디로 그냥 방치해 버린 겁니다. 방치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의 게으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일에 게으른 사람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거에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무에도 게으르고 다른 모든 일들에도 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이 게으름 하나가 그의 삶 전체를 다 망쳐놓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게으름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게으름 삶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의식을,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소명 없이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카톨릭 신부인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게으름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자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 것이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해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자, 여러분 이 불꽃,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의식을 발견하고 그 소명감을 태우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게 게으름을 물리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사람이 소명을 발견하면 신이 나요. 신이 나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부지런해지고 그 일을 시키려고 나를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소명 없이 그냥 돈 때문에, 일이니까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조용히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 있단다,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단다 라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 동안 해야 할 일,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어야 할 소명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을 발견해야 우리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을 극복하는 또 다른 하나의 비결은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4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이었던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다. 저도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엘리가 정말로 아들들을 사랑했더라면 그 아들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구경만 했을까요? 방관만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질책해야죠. 야단쳐야죠. 똑바로 고쳐줘야죠. 똑바로 살아가라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자식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게을렀기 때문이죠. 사랑을 포기한 죄가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그냥 다 등지고 떠나가고 싶었던 이 시몬 베드로, 그러나 디베라 바닷가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거. 이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사랑하는 양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도 나와 똑같이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다오, 섬겨다오, 봉사해다오, 희생해다오, 사랑해다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귀찮은 거죠. 사랑에 눈을 뜨면 이 세상은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도울 사람들 주위에 널렸어요. 내가 섬길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더라도요, 이 섬길 봉사, 이 섬길 부서들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 보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사랑하면요, 그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아요. 민족을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명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결심하면 수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사랑으로 일할 것을 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일터로, 또 우리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은 일 중독자는 아니시죠. 네.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여유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1시간도 1분도 그냥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철저하게 나눠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식사 시간도 걸러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집중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내게 주신 일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무기력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의미 없이 시간만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왕이면 쓰임받고 보람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라고 하는 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기뻐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인생이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기력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나태함과 모든 게으름들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소명을 발견하고 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